주일 전에 목감기가 좀 있었는데 주일날 그냥 열심히 하는 바람에 월요일부터 목이 팍 잠겨가지고 병원 갔더니 의사가 말하지 말래요. 네, 그렇다고 또 뭐 예배인도 안 할 수도 없고 조용조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용조용 할 테니까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졸면 안 됩니다. 네, 자장가 절대 아니니까 더 집중해서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또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랫동안 서 있다가 보면 앉고 싶고 또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고 누워 있다 보면 한숨 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편안한 생활을 좋아합니다. 설사 많이 움직이는 부지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자기가 희생해서 하는 거지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나 안 움직였더니 몸이 찌뿌둥하다. 물론 그 말도 상당히 일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나가서 혼자 놀고 운동하고 이러는 것이라면 몰라도 어떤 집안일을 하거나 이러는 것은 자기가 희생해서 하는 거지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조금 힘들어도 나 혼자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큰 도움을 얻는다면 또 기꺼이 그렇게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죽어도 자기 손해는 안 보고 죽어도 희생을 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도 힘들고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어떤 사람과도 이렇게 희생을 하지 않고 배려를 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 정착지를 어디로 정하는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니까 정착지를 결정할 권한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총리이기도 하고 요셉이 또 뭐 받는 월급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또 월급이 설사 적더라도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그냥 내팽개치겠어요? 생명의 은인인데 국가의 은인인데 가만 놔뒀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렇게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남들이 주는 선물 그냥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택이 고생길이 얘기해요. 그 믿음의 선택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아니 궁궐 옆에 좋은 땅, 금싸라기 땅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앞날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며 어떻게 또 이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절대 육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에 빠져서 육적인 선택을 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좋은 대로, 육신의 쾌락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가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먹기 좋게 보이는 떡이 맛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맛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더욱 그런 것들은 몸에 좋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더더욱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또다시 하는 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이고 덕스러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29절을 보면 야곱과 요셉이 약 20년 만에 상봉을 하게 되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었고 얼굴을 봤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이게 TV로 중계가 됐다면 100이면 100 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사 금수마도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 감격의 상봉의 장면을 보면 뭐 사연이야 잘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그 애절하고 애틋한 그 만남은 그 누구도 냉랭하게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뜨거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안고 울면서 재해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셉은 마냥 재해의 기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서로 헤어진 지 약 20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이제 그 어렵게 만났으니까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요셉은 그 육신의 선택을 내려놓습니다. 요셉이 총리니까 궁궐을 중심으로 충분히 좋은 금싸라기 땅을 차지해서 살 수 있습니다. 궁궐 옆에 가장 좋은 집을 매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설사 또 매입할 돈이 없다고 해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에게 조그만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만 하면 아니 말하지 않아도 아마 바로가 알아서 좋은 땅을 줄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살아났는데 얼마나 잘 관리를 했겠어요. 얼마나 좋은 걸 주려고 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편한 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종들끼리 서로 다투게 됩니다. 풀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소, 양을 먹이는데 장소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독립을 권유하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줍니다. 롯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이 취소시킬까봐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해버립니다. 눈을 들어서 땅을 보니까 소돔과 고무라 쪽이 너무너무 땅이 좋고 기름지고 옥토밭이거든요. 좋은 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선택하죠. 롯이 양보를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육적인 눈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더 지킬 수 있을까를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내 명예를 드높일 수 있을까? 이것으로 선택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결국엔 그는 풍요롭게 살다가 소돔과 고무라 성으로 들어가 결국은 다 말아먹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거죠.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하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유혹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그걸 바라본 거죠. 영적인 눈으로 봤다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먹음직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대 안 먹어야 된다. 아니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어느 서랍이나 이런 곳에 만지지 마세요. 열어보지 마세요. 이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만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만져야지. 열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열어봐야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만지지 말라고 그래?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열어보지 말라고 그래?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별거 아니고 나하고 관계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열어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싶은 거죠. 그게 사람 마음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육신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뭐 육적인 거야 뭐 잠깐 실수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되지만 영적인 일은 이게 한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육적인 사람은 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뿐이에요. 아니 요셉이 총리니까 가만히 있기만 하면 좋은 땅, 금싸라기 땅, 대궐 같은 집을 줄 텐데 왜 그걸 발로 차버려? 미련한 짓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궐 같은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영적으로 살아야,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만 천국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다 무익한 것입니다. 왜? 결국 썩어지고 결국 다 변질되고 없어질 것이거든요. 다 불에 타버릴 거거든요. 그럼 무엇이 유익합니까? 오직 영적인 것만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며 천국을 주며 또 영원히 남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투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 그리고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행하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익한 육에 빠지지 말고 요셉처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부끄러워도 당당해야 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부끄러워도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도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없이 믿음으로 당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소, 양 이런 것들을 키우는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옛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백정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백정,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바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다. 매우 천하게 여겼다. 아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정도 되면 요셉의 사회적인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적당히 이걸 이화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자, 가나안 땅에서 데려온 소, 양 이런 것들은 믿을 만한 종 하나 세우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네가 지배인 해라. 네가 여기 책임자 해라. 맡겨놓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숨겨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 옆에서 그냥 떵떵거리면 살면 되잖아요. 이따금 한 번씩 가가지고 점검하고 철저히 보고만 잘 받으면 되잖아요. 설마 요셉이 총리인데 설마 속이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렇게 충분히 미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이 목축업을 감추기는커녕 미화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이걸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바로가 묻거든 우리는 조상 때로부터 이 목축업을 했다고 정확히 이야기해라. 명확히 이야기해라. 그러면 우리 때 이걸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가업은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우리는 가업을 이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목축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사회적인 체면과 위치가 있잖아요. 요셉이 그 정도 되면 여기 적당히 미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냥 책임자 하나 세워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천하게 여기는, 가증이 여기는 이 목축업을 당당하게 자랑해요.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지금 막 기자들이 또는 막 어떤 비밀 경찰들이 뒤를 파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드러내요. 스스로 자랑하죠.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런 거 광고할 필요 없잖아요. 들통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도 뭐 신문을 받을 때도 말하기 싫으면 침묵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고 계시죠?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입 딱 다물고 있어도 그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아니다. 뭐 이런 것은 거짓말이 되지만 나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입 다물고 있어도 돼요. 요셉이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목축업 안 해도 돼요. 설사 그거 다 버려도 상관없어요. 요셉이 총리인데 요셉이 그 가족들 못 먹여 살리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인데 요셉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리고 바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요셉이 권한이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자기 가족들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하나 못 만들겠어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도요. 참 이 정부에 이 고위직 있는 사람들 또는 뭐 고위직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게 다 암암리할 수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따 보면 신문이나 방송 보면 그 자녀들, 친척들 뭐 암암리에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지금은 법으로 그게 규제가 돼 있고 법으로 그걸 금지를 시켜도 이러는데 이 당시에 아니 요셉의 동생, 형들, 가족들 좋은 자리 취직시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 옆에서 더 가까이 달라붙어가지고 요셉에게 인사라도 한번 하고 요셉에게 얼굴을 한번 비추려고 다 아부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딴 이야기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야곱도 그의 형들도 애국 사람들이 다 그걸 싫어하는 천시 여기는 목축업을 도려 강구하고 자랑하고 있죠. 바로 요셉과 이 야곱의 가족은 세상의 이목이나 체면 따위에 목매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에 들려고 막 더 뭔가를 과장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직업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목축업을 주신 이유 모든 직업이 다 뭐 천하게 여길 것도 없고 뭐 더 좋다고 여길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목축업을 주로 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 영적인 비밀을 더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직업이 그거니까 더 그걸 영적으로 더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로 어떤 대대로부터 어떤 게 우리 주업이었죠? 농업이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다르지만 옛날에는 농업이었어요. 바닷가 쪽은 어업이겠지만 대부분 다 농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하고 양의 관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냥 설교 듣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그걸 체험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없잖아요. 목축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이면 100 다 이 목축업하고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그 직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공무원으로 들어갔든 내가 또 다른 어떤 것으로 해도 가족 한 단계만 건너뛰면 누구든지 다 이 목축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아무도 살 수 없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 날마다 삶으로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직업보다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에요. 어떤 직업도 다 좋겠지만 이게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더 그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좋은 직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지 않아요. 그리고 더 핵심적인 건 결국 이렇게 해서 왕궁으로 안 오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금사라기 땅으로 일부러 안 오는 거예요. 목축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일부러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부러 서울 땅으로 안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일부러 명동으로 안 들어가고 일부러 강남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목, 체면에 살지 말고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삶의 안락보다 편안한 안락의 생활보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요셉이 선택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고센 땅, 고센 지역이었어요. 이 고센 땅은 애굽에서도 가장 동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 이야기는 가나안 땅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이라는 겁니다. 고센 땅이 어디냐? 궁궐하고는 아주 멀지만 가나안 땅하고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지역이 고센 땅이에요. 고센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또 이게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기에도 좋고 어쨌든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은 너무 가까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 영원히 살려고 정착하려고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임시로 내려왔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금사라기 땅, 그 왕궁이 있는 그곳에 오면은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빠져나가기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촌동네, 변두리 지역, 땅은 좋지만 사실 별로 그렇게 사람들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곳, 그 고센 땅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야기하기도 딱 좋죠. 우리는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사라기 땅 우리는 필요 없고요. 풀이 많은, 잡초가 많은 이런 땅이 필요합니다. 딱 오다 보니까 고센 땅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땅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진짜 선물로 받고 그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명분상이고 실제 이유는 뭐였어요? 진짜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곧바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변둔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고, 그리고 솔직히 바로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안 받겠다고 해도 바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야곱의 가족들을 잘 챙겨줘야 요셉이 더 열심히 일하고, 또 그래서 또 이번에 그 재앙이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지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또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만약 요셉이 손 다 털고 나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이 2, 3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앞으로도 5년 정도는 더 지나야 돼요. 그래,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끝나도 어떤 재앙이 또 올지 모르겠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잘 보여야 돼요, 바로는. 그래서 자기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정부의 직인을 총리에게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런 건 솔직히 거의 없거든요. 아무리 신뢰해도요, 도장은 자기가 찍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도장을 요셉에게 다 넘겨버렸다니까요, 바로가. 이유는 그만큼 믿었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그런 모든 선한 것들이 요셉에게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더 잘해주려고 그랬어요. 말 안 해도 내가 좋은 땅 준비해놨다. 너는 들어가서 살기만 해라. 대골 같은 집 그렇게 아마 준비해놓고
바로가 기다리고 있었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죠. 우리는 목 취급하는 사람이라 이런 땅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고센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고센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들한테 천대받고 멸시받고 또 고생하는 길이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요셉과 야곱의 가족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요? 세상에서 왔어요. 사탄에게서 왔어요. 죄에게서 왔다고요. 이런 것들 자랑하고 뽐내고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만 줄 뿐이죠. 세상 것 바라보다가는 결국 가인처럼 망하고 발람처럼 타락하여 심판받고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저주받고 망하는 거죠. 롯처럼 처음에는 성공하고 부자가 됐지만 결국엔 다 말아먹고 결국은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우리는 그렇게 선택해서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차라리 천대받아도 멸시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요셉과 야곱의 가족은 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정말 세상으로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 미련하잖아요. 너무 어리석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금싸르기 땅, 좋은 땅을 선물을 받을 텐데 일부러 자기 목축업 자랑하고 광고하고 이래가지고 고센 땅, 저 변두리 저 맨 끝에 지역 그냥 공짜로 줘도 잘 갖지 않을 그럴 땅, 그런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을 원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나안 땅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운 곳, 천국하고 좀 더 가까운 곳, 우리의 사명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그런 곳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혹시 설사 떵떵거리며 살아도 부귀영화 누리고 명예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지옥을 절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텐데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요셉과 그리고 야곱의 가족처럼 육의 눈으로 선택하지 말고 세상의 기준으로 부끄러워도 멸시받아도 천대받아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자격을 가지면서 편안한 안락한 생활 누리기보다는 고생길이어도 십자가의 길이어도 오직 천국과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죄하고 사탄은 최대한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항상 요셉처럼 승리의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갈